왕만이는 경만종을 바라보았다. 사부님은 분명히 그렇게 분부하지 않았소? 내가 말을 잘못했소? 경만종은 그를 아랑곳하지 않고 말했다. 만약 두 시녀만 해친 것이라면 큰일을 저질렀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질녀는 나이도 어린데다가 성격이 매우 꿋꿋했습니다. 그는 마른 침을 삼키며 다시 말했다. 불행하게도 그와 같은 수치를 당했으니 세상 사람을 대할 면목이 없다며 이틀 밤낮을 계속 울더니 사흘째 되던 날밤 살그머니 뒤창으로 빠져나가 높은 절벽에서 골짜기 아래로 몸을 던지고 말았습니다. 석청과 민유는 다시 한번 놀라움에 찬 소리를 내지르지 않을 수 없었다. 아! 석청은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물었다. 그럼 목숨은 구했소? 경만종은 말했다. 능소성 밖의 골짜기는 석 장주께서도 알다시피 돌이 떨어진다 해도 가루가 날 정도입니다. 가냘픈 아가씨가 몸을 던졌으니 박살이 나지 않고 견뎌냈겠습니까? 이때 설산파 제자 가운데 가만균이라는 젊은이가 입을 열었다. 가장 억울한 사람은 대사형이십니다. 그는 사부님께 오른팔을 잘리고 말았습니다. 매우 울분에 찬 어조였다. 석청은 깜짝 놀랐다. 풍화신룡이 팔을 잘렸단 말이오? 그렇지 않고요. 저의 사부님께서는 손녀의 죽음을 애석하게 여기고 또 댁의 아들을 잡지 못하게 되자 크게 노하시어 봉사형에게 제자를 잘못 가르쳤다고 길길이 뛰시다가 갑자기 봉사형의 허리에 차고 있던 장검을 뽑아서 그의 왼팔을 잘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잠시 여유를 두었다가 다시 말했다. 저의 사모님께서는 사부님의 너무 과격한 처사에 반발하셨고 두 분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언쟁을 벌이게 되었으며 점차 갈수록 감정이 대립되어서는 옛날 일을 들먹이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어 한숨을 내쉬며 계속 말을 이었다. 사부님께서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셔서 그만 사모님의 뺨을 후려치셨습니다. 사모님은 대노하여 문 밖으로 달려나가며 다시는 능소성 안으로 한 걸음도 들여놓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석청은 부끄러움을 느꼈다. 복만리의 무공을 흠모하여 외동아들을 그의 문화로 들여보냈거늘 그에게 폐인이 되는 재앙을 안겨줄 줄이야. 복만리의 건법은 강맹하고 신랄한 것이 광풍열화와 같았다. 그래서 풍화신룡이라는 벼로를 얻게 된 것이다. 성격이 열화 같은 그는 많은 원수를 맺고 있어 무공을 잃게 된다면 아마 한평생 대설산에서 내려올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러니 석청의 친구에 대한 죄책감은 그야말로 뭐라 표현할 수 없는 것이었다. 왕만이는 이어 다시 입을 열었다. 가 사제, 대사형이 억울하다고 하지만 우리 백사형은 더욱 억울하지 않소? 딸을 잃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형수님께서는 실성하고 말았지 않소? 석청과 민유는 들을수록 놀라운 사실에 마음을 가다듬을 수가 없었다.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뛰어들고 싶은 심정이었다. 석청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겠으나 염치불구하고 질문을 던졌다. 백부인께서는 어쩌다가 심신의 안정을 잃게 되었소? 왕만이는 대답했다. 대개 그 귀여운 아들 때문에 우라가 도져서 실성을 하게 된 것이 아니겠소? 사질녀가 죽자 백사형은 아주머니를 나무랐지요. 딸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고 말입니다. 그는 잠시 여유를 두었다가 변명하듯 다시 말했다. 형수님께서는 그렇지 않아도 자기 자신을 원망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그와 같은 말을 하자 그만 딸의 이름을 부르면서 어미가 너를 죽게 했구나 하는 소리를 부르짖더니 그 이후부터 정신이 맑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어 그는 흘끗 석청과 민유를 바라보고 나서 다시 말을 이었다. 형수님께서 실성하자 골짜기 아래로 뛰어내리지 않도록 두 분 사저가 한 걸음도 떠나지 않고 돌보고 있습니다. 석장주, 백사형이 현소장을 불태우려 하는 것도 지나친 일이라고는 말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석청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습니다. 우리 부부는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소. 이 세상 끝까지 뒤져서라도 그 못난 녀석을 잡아서 친히 능소성으로 데려가서 백소저의 영전에서 능지처참을 하도록 하겠소.
이때 민유는 갑자기 신음소리를 내뱉더니 정신을 잃고 남편의 품속으로 쓰러지고 말았다. 석청은 재빨리 그녀의 인중혈을 주물러 주었다. 한참 후에야 민유는 천천히 정신을 차렸다. 왕만이는 다시 계속 말했다. 석장주, 우리 설산파에는 또 두 사람의 목숨을 현 소장의 책임으로 돌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석청은 놀라 물었다. 두 사람의 목숨이라니? 그는 온갖 풍랑을 다 겪어온 사람이었으나 오늘 같은 일은 처음이었다. 과거 둘째 아들인 중견이 원수에게 살해당했을 때도 극도의 슬픔을 느꼈지만 오늘처럼 부끄럽고 황송하며 두렵지는 않았다. 따라서 그는 음성마저 떨고 있었다. 왕만이는 그를 쳐다보며 말했다. 설산파에서 그와 같은 병고를 당하게 되자 사부님께서는 18명의 제자들을 내려보내게 되었습니다. 한쪽은 백사형이 거느리고 강남으로 가서 현 소장을 불태우려고 했지요. 그리고 그는 우물쭈물하며 말을 잇지 못했다. 경만종이 말을 계속 못하도록 눈짓을 보낸 것이다. 석청은 그와 같은 광경을 보고 왕만인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곧 깨닫고 말했다. 그러니까 불초 부부를 대설산으로 잡아가서 백소저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 목숨까지 바쳐야 한다는 것이 아니겠소? 경만종은 재빨리 말했다. 석장주, 너무나 과분한 말씀이십니다. 우리가 감히 그럴 수도 없으며 그와 같은 담량이 있다 해도 우리들의 얕은 재간으로 어찌 석장주 부부를 모셔갈 수 있겠습니까? 그는 잠시 여유를 두었다가 변명하듯 다시 말했다. 저희 사부님께서 자제분을 어떻게 하든 찾아야 하겠지만 그가 나이는 어리지만 눈치가 빠르니 좀처럼 쉽게 잡을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능소성의 지세가 험악하고 많은 사람들이 쫓아갔는데 어떻게 종적도 없이 사라질 수 있겠습니까? 민유는 눈물을 흘렸다. 그는 분명히 죽었을 거예요. 반드시 골짜기 아래로 떨어져 죽었을 거예요. 경만종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아닙니다. 그의 발자국은 눈 위에 선명하게 남아 있었는데 바로 산을 타고 내려온 흔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산등성이의 썰매의 자국도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여유를 두었다가 다시 말했다. 정말 말하기 부끄럽습니다만 우리 모두 어른들인데 15살 먹은 소년을 잡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사부님은 두 분을 능소성으로 모시고 가서 선우책을 강구하려고 하시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석청은 담담히 말했다. 그러니까 역시 백소저의 목숨을 잃은 데 대해서 우리들이 목숨을 바쳐 보상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겠소? 그는 왕만인에게 물었다. 왕형은 두 사람의 목숨이 이번 일에 관계가 있다고 했는데 도대체 무슨 말씀이지요? 왕만인은 대꾸했다. 방금 저는 18명의 제자가 두 갈래로 나누어 산에서 내려오게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9명은 강남으로 가게 되었고 다른 9명은 경사형의 인소라의 중원각지에서 아드님을 찾는 것인데 정말 재수없게도 잇따라 화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경만종은 그의 말을 가로챘다. 왕사제, 더는 말할 것도 없네. 이 일은 석장주와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야. 왕만이는 정색하며 말했다. 어째서 관계가 없습니까? 만약 그 녀석이 아니라면 손사형과 저 사제가 어떻게 영문도 모르고 목숨을 잃게 되었겠습니까? 더군다나 원수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두 손을 벌려 보이며 다시 말을 이었다. 우리가 산으로 올라가게 되었을 때 사부님께 뭐라고 변명할 수 있겠습니까? 사부님께서 화를 냈다 하면 아마 경사형의 팔도 보전할 수 없을 것이외다. 석장주 부부는 친구들이 도처에 많으니 이 두 분에게 사고의 원인을 수소문해달라고 할 수도 있는 일이 아닙니까? 그 말이 일리가 있다고 경만종은 생각하고 입을 열었다. 좋아. 그렇다면 자네가 이야기를 들려주게. 왕만이는 입을 열었다. 석장주, 사흘 전에 우리들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오가라는 사람이 현철령을 손에 넣고서는 변양성 밖의 후감집에서 호떡을 팔고 있다는 소문이었지요.
저의 사형제 9명은 상의를 했지요. 석중옥이라는 그 녀석을 잡을 수 없을 바에야 한번 운에 맡겨보자고요. 그는 변명하듯 다시 설명을 했다. 10년 동안 찾지 못한다면 우리 형제들이 능소성으로 10년 동안 돌아가지 못하지 않으냐. 그러니 현철령을 손에 넣게 된다면 대개 아드님을 잡아가지 못한다 해도 사형객에게 찾아달라고 할 수 있고 사부님에게도 면목은 서게 될 것이다. 이런 상의를 하게 된 것이지요. 이어 그는 눈살을 찌푸리며 말을 이었다. 그런데 한참 상의를 하고 있을 때 갑자기 누가 대개 아드님이 어린 나이에 그토록 대단무쌍한 일을 저질렀으니 죽어 마땅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늑수그레한 음성이 소리내어 웃으면서 정말 잘한다. 그 소녀는 천하에서도 보기 드문 훌륭한 인재로다 하고 칭찬의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석청과 민유는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다른 사람이 인간 말종인 자기 아들을 칭찬한다는 말이 이와 같은 상황에서 듣자 그야말로 욕을 먹는 것보다 더욱 듣기 괴로웠던 것이다. 왕만이는 계속해서 말했다. 그때 우리들은 한 객점에서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었으며 사방이 벽돌로 쌓아 올린 벽이었지요. 그런데 그 음성이 벽을 뚫고 들려오는데 말소리는 또박또박 매우 또렷했습니다. 마치 마주 앉아 이야기하는 것과 같았지요. 그는 잠시 여유를 두었다가 다시 말했다. 우리 9명은 큰 소리로 떠들지도 않았는데 어째서 그가 들을 수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순간 석청과 민유는 흠칫했다. 옆방에서 남의 말을 듣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다고 하겠으나 옆방에서 하는 말이 상대방 사람에게 또렷하게 들릴 수 있게 한다는 것은 내공이 깊은 고수가 아니면 될 수 없었던 것이다. 가만규는 왕만인의 뒤를 이어 그 다음 이야기를 해주었다. 우리 9명은 그와 같은 소리를 듣자 일시 어리둥절해졌지요. 그러나 곧이어 왕만인이 호통쳐 물었습니다. 웬 놈이냐? 더 살기 싫어졌나 보구나. 감히 우리 말을 엿듣다니. 호통 소리에 그들은 인기척을 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곧이어 늙은이의 음성이 다시 들려왔지요. 당하야, 이 사람들은 설산파의 사람들이로구나. 그들의 사부는 백늙은이라고 하는데 이 할아버지가 가장 미워하는 늙은이지. 그런데 그 꼬마애가 설산파의 늙은이를 우라통이 치밀게 만들고 그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다니 재미있지 않으냐? 헤헤헤. 정말 묘하다 묘해. 이와 같은 말을 듣게 되자 설산파의 제자들은 대노하여 금방 그쪽으로 달려가려고 했지요. 그러나 경사형이 재빨리 손을 흔들어 여러 사람에게 잠자코 있으라는 신용을 해보였지요. 그 늙은이의 말이 끝나자 곧이어 젊은 아가씨의 음성이 들려왔지요. 재미있네요. 아주 재미있어요. 그 늙은 것이 우라통이 터져 죽었으면 더욱 재미있었을 텐데 그러지 않은 게 애석하네요. 이어서 그녀는 또 몇 마디 설산파의 제자들로선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욕지거리를 해댔지요. 그 늙은이가 기침을 몇 번 하더니 다시 말했지요. 그 늙은이가 우라통이 터져 죽게 된다면 그야말로 재미있는 일이지.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 이 할아버지가 너를 대설산의 능소성으로 데리고 가 구경을 시켜주마. 그리고 그 늙은이가 우라통이 터져 죽는 꼴을 보여주지. 친히 보아야 더욱 재미있을 것 아니냐. 이렇게 되자 설산파의 제자들인 이상 목숨을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그냥 내버려 둘 수 없다고 생각했지요. 따라서 우리들이 막 방에서 뛰쳐나오려고 할 때 드르륵 문 여는 소리가 나면서 객실에서 사람이 문을 열고 나오는 기척이 들렸고 이어서 두 사람이 마당으로 내려서는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지요. 우리들은 모두 검을 뽑아들고 마당으로 달려나가려고 했지요. 그런데 경사형이 다시 손을 내흔들며 서두르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한데 이때 또 늙은이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당하야, 오늘 우리들은 몇 사람을 죽였지? 그러자 젊은 여자가 대답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 사람밖에 죽이지 못했어요. 그러자 그 늙은이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그럼 아직 두 사람은 더 죽일 수가 있겠구나.
여기까지 듣던 석청이 흠칫하며 말했다. 그 늙은이는 바로 일일불과삼이다. 경만종은 줄곧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있었는데 이때 급히 물었다. 석장주, 그 늙은이를 아십니까? 석청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나는 모르지만 선친에게 들은 바는 있어. 무림에는 그와 같은 인물이 있는데 일일불과삼이라는 별명을 지니고 있다고 했소. 그 사람은 하루에 3사람만 죽인 후 마음이 약해져서 3사람 이상은 죽이지 못한다는 것이오. 왕만이는 욕을 퍼부었다. 제기랄, 하루에 3사람을 죽이고도 모자라. 그와 같이 사악하고 악랄한 늙은 도적이 지금까지 살도록 내버려 두다니. 석청은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속으로 생각했다. 그 정씨라는 선배는 정사지간에 놓인 사람이고 또 잔인하여 사람을 죽이기 좋아하나 크게 나쁜 죄를 지은 적이 없다고 들었다. 그리고 죽이는 사람들은 모두 죽어 마땅한 사람들이라고 들었다. 그러나 이 말을 설산파 제자들 앞에서 할 수 없었다. 경만종은 다시 물었다. 그런데 그 늙은 도적의 이름은 무엇이며 어느 문파의 사람입니까? 석청은 담담히 말했다. 그 사람의 성은 정씨이며 진짜 이름은 모르나 벼로는 일일불과삼이라고 해서 윗대의 어른들은 그를 정불삼이라 불렀다고 하더군요. 가만규는 분연히 말했다. 그 늙은 도적은 정말 엉터리 없는 수작을 부리는 늙은이였습니다. 석청은 계속 말했다. 소문에 의하면 그 사람에게는 3사람의 형제가 있었다는구려. 형은 정불이라 하고는 아우는 정불사라고 한다고 합디다. 왕만이는 다시 욕을 퍼부었다. 제기랄, 불이 불삼, 불사라니. 꼭 개방귀 같은 이름만 붙여놓았군. 이에 경만종은 황급히 타일렀다. 왕사제, 석 아주머니 앞에서 그런 고약한 말을 쓰면 되겠는가? 왕만이는 급히 사과하였다. 죄송합니다. 민유는 말했다. 아마도 그 사람의 이름은 별명일 거예요. 그와 같이 괴상한 이름은 지을 수 없을 테니까요. 석청은 말했다. 본래 정씨 삼형제는 무림에서 상당한 명성을 떨치고 있었소. 아마도 백나으리는 그들과 어떤 충돌이 있어서 그들의 이름을 들먹이기를 싫어했기 때문에 무사형들은 모르는 것 같구려. 그 후에는 어떻게 되었소?